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처음 찾아오신 모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앞에서 보시는 글처럼 B와 D 사이의 C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영국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는 분이 좀 가자 그래서 왔는데, 발 마사지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우연하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 우연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녁에 계속 찾아오시면 정말로 우연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제 말이 아니고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 B는 출생입니다. birth,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는 death, 사망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출생해서 사망을 하는데 그 중간에 학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오늘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뭘 드실지를 선택하신 분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드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내가 오레곤 중앙교회 초청을 받아갔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아마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를 골라서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작은 선택일 수 있고요, 아주 인생이 굵직굵직한 큰 선택일 수 있고, 인생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때까지 내가 모든 결정들을 한 선택들의 종합이 오늘 내 모습입니다. 그 중엔 잘한 선택도 있고 못한 선택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만났을까?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선택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만 좀 바꾸고 싶은, 이건 좀 돌려놓고 싶은 그런 선택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타고난 운명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잘 출석하신다면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만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한 주간 자주 뵙게 되어서 그러한 선택을 참으로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 돈과 인기를 얻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노래 제목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박진영 씨예요. 좀 독특한 사람인데 이게 랩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래 가사가 너무 빨라가지고 미리 노래 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없고, 마이크가 나오나요?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면 미친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의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은 남들 보기에 부러워하고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것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것 얻으면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또 허전하고 마음속에 또 마음이 답답하고 조그만 이 비행기 흔들리는 그런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더해갔다. 세상적인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갔다. 뭔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세상은 성공이라 그러고 행복이라 그러는데 정작 가슴 속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잠시는 들지만 계속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만족이 안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 솔로몬이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쓴 책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빨간 글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란 말을 영어로 하면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an,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eternity, 영원, 영원성 이런 것입니다. 이걸 뭐 했는가 하면요, 세팅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컴퓨터 제가 갖고 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산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고요, 이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려면 뭐 하나를 세팅을 해야 돼요.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이 컴퓨터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세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멋진 배우자나 이러한 것들로 잠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도 계속적인 만족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드럼통이요, 이 물통이 이게 600리터짜리입니다. 여기다 물 한 대여섯 바가지를 퍼붓는다고 찰까요? 600리터를 넣기 전에는 이 물통은 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조그만 마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한 것과 관련되는 것을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잠시 만족은 있어도 차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배가 많이 고픈데 침 몇 개 먹고 콜라 사이다 한 잔 마신다고 해가지고 잠시 배가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 배가 고픈 듯이 뭔가 차지 않으면 또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눈 땡그란 예쁜 꼬마 아이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렇게 할머니가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죠? 예쁘고 깜찍하고 그런 귀여운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암수, 수컷, 원숭이 두 마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고상하고 늘 나이가 들어서도 음악을 즐기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까요? 근데 학교에서는 된다고 가르쳐요. 그게 진화론이죠. 여러분, 이 꼬마 아이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이라서요? 물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생,
중학교 2학년, 요즘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제일 못 건드립니다. 김정은이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그런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아가씨, 그리고 또 중년, 그렇게 그래서 여기 중간의 단계는 수백, 수천 단계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경험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할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숭이 2마리가 이렇게 되어가는 중간 단계가 보여요? 하나, 둘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단계처럼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야 이 단계는 이렇게 간다고 알아요. 그런데 수백, 수천 가지는 커녕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론을 제기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영상 하나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진화의 중간 단계를 설명해 달라고. Can you just stop? I think. 이 대표적인 진화론자입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 과학자에게 진화의 중간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사람이 되오기까지 이 존재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아까 박진영 씨 노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그 노래에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작아지고 낮아져서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게 내 인생을 그냥 살질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기나긴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우주에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의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 휴대폰은 갤럭시를 쓰십니까? 뭘 쓰십니까? 아이폰을 쓰다가 망가지면요 어디한테 물어봐야 돼요? 애플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갤럭시를 쓰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삼성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만든 존재에게 가서 물어봐야 근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박진영 씨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생기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23시간 56분 4.091초입니다. 한 달이 생기는 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29.5일입니다. 1년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계절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달, 1년, 계절 다 뭐 때문에 생겨요? 지구나 달이나 그게 뭐 태양이나 이걸 주위로 자전을 하든지 공전을 하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매일매일 익숙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과학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 성경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체 태양과 달을 이야기합니다. 만드사 큰 광명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과학이 태양, 지구, 달, 자전 공전에 의해서 하루, 한 달, 1년 계절이 생기는데 성경이 만약에 하루, 한 달, 1년을 다르게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과학하고 충돌이기 때문에 성경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에 말하는 태양과 지구와 달에 의해서 하루, 한 달, 1년 계절이 생기는 것을 물론 설명하면서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양이나 지구나 달이나 자전이나 공전이나 과학적인 사실만 보지만 그 과학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의 천체를 움직여가고 있는 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박진영 씨가 아이폰에 문제가 생기면 애플에 물어보고 갤럭시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에게 물어봐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으면 물론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기도 하겠지만요, 더 근원적인 존재에게는 더 근원적인 분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인생, 이 복잡다단해 보이는 이 복잡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진 인생살이에도 올바른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그걸 만드신 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빵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뒷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빵 없이는 못 살거든요. 밥 없이는 못 살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동물, 사람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으셨고 밥통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은 못 산다는 것입니다. 빵 외에, 밥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하셨지만 SDA 36 외국어 학원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에 영어 배우러 오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학원에서도 운영을 해보고요, 제일 큰 학원에서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둘 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쉬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먹고 사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학원을 운영 안 해봤으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학원 사무실에 1층에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요, 학생들이 잘 안 오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카드 단말기 소리, 결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륵찌륵찌륵 이렇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명 왔구나. 학생 한 명이 오는 게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태양계 행성의 연평균 표면 온도라고 하는 이 표인데, 여기 태양이고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금성인데요, 금성의 연평균 표면 온도는 462도입니다. 제 집 사람이 쿠키하고 빵을 잘 만드는데요, 보통 오븐 레인지를 180도에서 200도씨를 맞추는 걸 잘 봤습니다. 462도면 쿠키가 따블로 만들어져서 다 타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옆에가 지구고 그 옆에가 화성입니다. 화성의 연평균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63도, 영하 63도예요. 생물체가 살 수 없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금성이 이 궤도를 도니까 462도고 화성이 이 궤도를 도니까 마이너스 63도인데 지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는 연평균 온도 14도예요. 그런데 지구가 금성 쪽으로 조금만 붙어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태양 쪽으로. 지구가 화성 쪽으로 조금만 궤도를 넓게 돌면 다 얼어버립니다. 딱 이 궤도를 돌아야만 14도예요. 우연히 될까요? 우연히 안 돼요.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은 지으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내몰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못 봐서 그렇지, 오늘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존재하는 모든 거대한 별들,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그분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던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시죠? 그 걱정거리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던지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은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제가 갖고 쓰다가 여러분이 필요해서 이걸 마이크를 여러분한테 던져버리면 저한테는 이 마이크는 현재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돈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배우자와의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각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구한테 맡겨라? 주께 맡겨버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그분께 던지라고요. 그럼 던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말의 이 원문의 의미는 그분에게는 너에 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다. 염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낳아놓고 또 여러분이 딸을 키워보셨지만 요즘 시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딸이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걱정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좀 덜한데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는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걱정과 염려예요. 정작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왜 염려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모든 문제를 그분한테 던지고 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좀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학원 공부하러 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간절하게 3가지를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살 것도 없었고 먹고 살 것도 없었고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그렇게 할지도 하나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올라갔습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헬라어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원어 수업을 듣는데 삼육대학교 지금 이제 총장님을 그만두셨던 김상래 총장님이 그 수업 담당 교수님이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저를 좀 보자 그러셔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연구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어디에서 나가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 공부를 늦게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예식 담임으로 하고 있으셨던 그 당시 사릉교회, 사릉중앙교회, 지금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양철 지붕으로 비 오면 막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좀 교육 전도사로 좀 나오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바로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신학 공부를 늦게 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 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물론 잘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나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1년 반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저는 금요일날 저녁에 하룻밤 잘 것을 준비해 가서 그 교수님 댁에서 밤에 늘 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방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주무시고 거의 1년 반 동안 교수님하고 저하고 거실에서 1대1로 신학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이렇게 가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고, 학과에서 못 배운 것들을 저는 그 교수님한테 참 개인적으로 레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올라갔을 때 그 교회 문제를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이야기를 저와 나누는 가운데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혹시 학생들 영어 수학을 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것은 계속 했던 과외였습니다.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수님 조카하고 한 수석 장로님의 아들 2사람을 붙여주면서 학생을 좀 가르쳐 보라 그래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선배, 결혼한 한 선배 집에 일주일 동안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숙사 알아보러 간 거죠. 가니까 전원봉 교수님이 기숙사 관장이셨는데 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예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방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째 가니까 조그마고 허름한 방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큰 방 작은 방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시화사라고 그 대학 안에 있는 아주 허름한,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그걸 기숙사라고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좀 심하더라고요. 좌우간 그렇게 해서 그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원 입학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걱정이 되어서 먹고 사는 거, 앞으로 살 장소,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3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교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100% 다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도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 피로들을 공급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그 이야기를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를 스스로 계속 가지고 계셔도 뭔가 답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붙들고 우리 몸 안에 세포를 붙들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께서 너희 염려를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인생에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컵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작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작은 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문제를 계속 쥐고 있으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이번 한 주간 좀 계속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빵만으로는 못 산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빵 문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분이 돕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더 큰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아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다?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거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이거 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크가 빵입니다 이러면 이걸 뭐 하라는 거죠? 빵입니다 그러면 이거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뭔 뜻이죠? 자기를 뭐 하라는 거죠? 자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65년 4월 14일 날 남북전쟁이 끝난 지 며칠 만에 존 부스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 다음날 4월 15일 날 세상을 떠나는데, 링컨이 총에 맞았을 때 그 호주머니 안 호주머니에서 아주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봐서 신문이 접어져서 기사였는데 너무나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마르고 닳도록 본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경호원하고 이렇게 이제 펼쳐보니까 그 신문 한 기사가 링컨의 어떤 그 정치하는 스타일, 또 링컨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막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이게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면 정치적인 정적, 개인적으로 원한이 없어도 정치적인 정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링컨이 정치를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힘든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한 기자가 대통령 훌륭한 사람들 많고 정치인들 많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이 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걸 이제 링컨 대통령이 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그걸 그냥 묻어두고 버려둔 게 아니고 잘라가지고 자기 이 안호주머니에 넣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뭐 해보고 또 펴보고 또 접어서 넣고 또 누가 힘들게 하면 그거 또 펴봐서 보고 읽고 또 넣어놓고. 무슨 뜻이죠?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오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로와 인정과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좋은 따뜻한 말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는 말을 같이 받아야, 같이 먹어야 사람은 살 수 있지. 사람은 그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만 먹고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생각과 마음과 머릿속에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려주는 축복과 희망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철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리 헤로우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붉은 털 원숭이를 분리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철사로 이렇게 만들고 몸체를 만들고 젖꼭지를 꽂아놨어요. 한쪽에는 마분지 위에다가 이 부드러운 털로 원숭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거나 혹은 이렇게 풀어놓으면 배가 고프니까 여기 가서 저 좀 먹고 뭐해? 젖병이 있으니까 이 부드러운 털이 있는 이 모형 원숭이에 가서 18시간 이상을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저 좀 먹는데 저들 우유를 먹고 나서는 그를 따뜻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보들보들한 그 접촉이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비빌 만한 따뜻한 곳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비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없으면 원숭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제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거를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우유가 나오는 거기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것도 분명히 아무런 의미나 그것이 아닌데 부드러움을 주는 친밀한 어떤 그곳에 가서 거기로 달려가서 피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과 관계가 없이는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창조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팅해놨다는 것을 배우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중에서 아주 귀하게 듣고 가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원래의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포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여기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작품. 그럼 한번 첫 문장을 여기 만드신 바라라는 대신에 작품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혹시 본인이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인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우리가 작품이래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 작품 아닌 것 같은데 좀 우리를 보니까.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하고 차이가 뭘까요? 왼편의 그림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모나리자입니다. 여기는 최신형 노트북이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한 대 필요하시면 한 가게에 가서 그냥 바로 사옵니까? 아니면 기종,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성능, 가격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사십니까? 비교하시죠? 여러분 상품은요 비교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은지 가격은 어떤지. 왜냐하면 똑같은 상품도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는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하고 어느 게 탁월한 작품이에요? 그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키하고 몸무게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몸무게는 몸무게끼리 비교하고 키는 키하고끼리 비교해야 되지 몸무게하고 키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나리자의 작품하고 천지창조의 작품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셔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기고 성격도 이렇고 얼굴도 그렇고 모양도 이런 존재가 또 있습니까? 그럼 작품 맞아요? 그럼 작품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모나리자 이 작품 외에는 전부 짝퉁이에요. 가짜지요. 그럼 여러분 외에 똑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는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은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작품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산다니까요. 자기도 비교하고 내 자식도 비교하고 배우자도 비교하고. 뉴욕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뉴요커에게 두 세상이 있다. 당신이 1년에 10만 달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5만 달러를 버는 세상과 당신이 1년에 25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이 50만 달러를 버는 세상이 있다. 만일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세상을 선택하겠는가? 어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1번은요, 여러분이 1년에 10만 달러 벌 때 다른 사람들이 5만 달러, 여러분이 2배 버는 겁니다. 2번 세상은 여러분이 25만 달러 벌 때 다른 사람은 50만 달러를 벌어요. 1번, 2번. 여러분 어느 세상을 원하십니까? 1번 손 들어보셔요. 손 내리시고 2번. 손 안 드신 분도 계시네요. 뉴요커들이 어느 답을 많이 했을까요? 압도적으로 1번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기가 10만 달러 받을 때보다 25만 달러를 받는 것은 2.5배가 많은데, 내가 25만 달러를 받더라도 남들이 50만 달러를 받으면 뭐해? 싫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10만 달러를 받더라도 남이 뭐해? 5만 달러 받는 게 훨씬 좋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적게 벌어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남들보다 2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더 많이 벌어도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살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다 어디서 온다는 거죠? 비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공부 좀 잘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 보면 막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남편도 좀 벌어오는데 더 잘 나가는 남편들, 가족들을 보면 남편이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살이의 행복은 대부분 비교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작품은요, 비교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과 비교하고 산다면 스스로를 우리는 상품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되든지, 직업이 뭐든지, 성별이 뭐든지, 피부 색깔이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반대 우리는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따버렸어요. 가만히 눈을 감았는데 나 힘들다고 사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행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처음 묻었어. 그 목적이 다 나를 최고의 돈으로
안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아들도 부러져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좀 구경선이라고 하는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못 듣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눈까지 이제 망막 색소 변색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야가 어두워져서 결국 못 보게 되는. 그래서 자기는 잘못 태어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중에 처음으로 뭐 마음의 소리죠. 귀로 들린 소리라기보다는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자기가 구멍 뚱뚱 숭숭 뚫린 그런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 구멍에 빛이 들어가고 빛이 바깥으로 발산해 나가는 자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 인생을 그냥 내 모습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이 잘못 태어난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산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만은 작은 산들은 공사한다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산들은 옮기지 않는 대상이지만 설사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인자는 뭐하지 않는다?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은 빵만으로는 못 사는데 뭔가 다른 위로와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친구가 그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놓아두고 떠나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사는 인생을 살면 계속 우리를 상품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작품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품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참석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철학자고 시인인데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여러분, 그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프레젠트를 샀는데 이게 6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제가 희생하는 가치만큼 저한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면 그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 희생을 접어버리면 그 대상은 나한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5월 달에 이 두 분이 연수를 오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이 왼편에 있는 분이 노태숙이라고 하는 분인데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직업 군인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병이었습니다. 무병. 그게 신내림이 온 거죠. 그래서 무속인이 되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좋아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팠던 것입니다. 결국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오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굿을 해야 이제 이 무속인들은 돈을 좀 번답니다. 몇백만 원 혹은 뭐 몇천만 원. 근데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올려놓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별로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혼자 살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진상이었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도박, 여자, 폭력. 어느 날 20대 새파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3명이 같이 살자고 하더랍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어서 제초제를 먹었습니다. 죽으려고. 근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막 치료를 하고 막 속도 다 망가지고 한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시골에서 무당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배성숙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족 우리 재림교회 집사예요. 그게 이분이 무당한테 전도하러 간 것입니다. 무당한테 보통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 있는 나이가 많은 언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된통 이제 혼이 난 거죠.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중요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도 중요하니 우리 피차에 신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만 합시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당신이 믿는 신을 이야기하려거든 오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계속 갔어요. 요거도 얻어먹으면서도. 근데 이 노태숙 씨가 작년 9월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요. 몸도 마음도 막 망가져서 힘든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은근히 속에서 화가 나더랍니다. 그게 무슨 화였는가 하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할 상황이라면 자기가 믿는 신이 알려줘야지.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모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인생 앞에 무슨 길흉화복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걸 내가 점을 쳐서 알려주는데, 내가 내 앞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일어날 줄 몰라서 이렇게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사람들이 알면 나보고 점 보러 올까? 그게 너무 서글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막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신한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고 당신이 속시원히 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밥을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몸이 좀 추스러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법당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당에 불을 지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너 이러다가 나중에 신한테 해코지 당한다? 그러니까 한순간 무섭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오기가 받쳐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없다. 죽기 아니면 죽기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믿는 신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무례한 게 또 아니고 답을 달라 그랬는데 내 신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렇게 법당에 불을 지르고 나서 혼자서 집에 있는데 누가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속에서 무슨 기도 아닌 기도가 나왔는가 하면 죽고 싶다. 내 인생 이제 그만하고 인생 마감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막 나오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 기도를 하는 자기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니, 살고 싶어. 한쪽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또 딴 쪽에서는 살고 싶어. 나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인생 말고 제대로 인생 한번 살고 싶어.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 좀 이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이 상황 속에서 날 좀 건져내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또 오더랍니다. 이 조선족 이분, 자기한테 이렇게 막 찐빠 들어가면서
이 소개했던. 그래서 근근히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알아보고 싶대요. 당신하고는 이거 하니까 목사 한 명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처음에 성경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구절절하게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틀어놓은 것입니다. 몇 시간을 틀어놓으면서 그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무개씨 참 인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너무 고통하셨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돌아서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부여잡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서 저를 찾으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달 성경 공부하고 올해 이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수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일찍 오셨어요. 그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예, 환영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